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4면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달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회개 하나이다. 아멘. 제가 이번 주에 디모데전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토론토에서 이제 사경회를 인도하게 되는데 우리 교인들 중에 이 목사가 가서 교회 망신을 시키는 건 아닌지 또 걱정이 돼서 찾아볼 수도 있겠다. 그런데 찾아봤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안전한 말씀을 거기서 전하네. 그래서 또 서운해하거나 실망하실 수 있을지도 몰라서 오늘은 제가 사경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이유는 두 개를 다 준비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제가 사경의 말씀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욥기 말씀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욥 하면 고난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에서도 대표이긴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욥이 당한 고난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틀 또는 생각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점에서 욥의 고난은 좀 특별하고 또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다시 한번요.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한동안 교회 안에는 어려움이나 고통을 당한다고 하면 저 사람 기도 안 하더니 주일 빠지더니 또 죄를 지어서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로 성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을 그렇게 보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은 설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성도와 고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성경적으로 고난을 볼 수 있는 눈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생기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이러시나? 내가 또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나? 내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만큼 잘못 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서 why me? 뭐 어떤 이런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유독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데 나도 좀 하나님이 복 주시면 좋겠는데 이런 일들이 생기나?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욥기는 이런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서 성도들이 겪는 그런 고난을 why me? 어떤 이런 관점에서만 우리가 보고 있을 때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은데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욥기 전체를 좀 보시면 1장과 2장에는 욥이 어떻게 고난을 받게 되었고 또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2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세 친구들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오게 되죠. 여러분, 욥의 고난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사탄을 부르죠. 그리고는 좀 자랑을 하시죠. 사탄아, 너 세상 여기저기 돌아다녀 봤지? 돌아다녀 보니까 어때?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나를 섬기며 악에서 떠난 사람 본 적 있어? 라고 하면서 사단의 속을 이렇게 이제 뒤집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을 하니까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죠. 하나님, 그건 하나님이 그럴 만한 이유를 주셨으니까 그런 거죠. 그 이유들만 한번 제거해 보십시오. 그러면 금방 하나님 욕할 겁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그 이유들 한번 제거해 봐 하면서 이제 욥의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욥기 1장과 2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욥이 자신이 받는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아무런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욥기는 욥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롭다라고 해서 죄를 하나도 안 지었다, 모든 게 완벽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욥이 당하는 그런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에서 의롭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욥이 잘 견뎌내죠. 사단의 도발을 잘 견뎌냅니다. 사단이 말한 그럴 만한 이유들이 뭡니까? 일단 재산이었죠. 굉장한 부자였고요. 자녀들이 있었고, 또 2장에 넘어가면 이제 건강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에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죠. 그것들을 사단이 다 빼앗게 되고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러면서 욥의 고난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욥기 2장 후반부에 가면 사단이 계속 고통과 고난을 주다가 욥이 더 이상 하나님을 욕하지 않는 걸 보고는 떠나가게 되죠. 이제 사단은 물러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욥의 고난은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소식을 들은 욥의 친구들이 2장 후반부에 욥을 찾아옵니다. 그때까지 잘 견디던 욥이 이제 사단이 떠나가고 친구들이 오면서 3장에서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3장에서 욥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내가 태어난 날 지구가 멸망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시작해서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욥의 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심각했죠.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자식들은 한날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건강에도 문제가 생겼죠. 질그릇으로 자기 몸을 박박 긁어도 이 가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태어나는 날 내가 죽어서 엄마 뱃속에서 나왔더라면 그게 훨씬 더 좋았을 텐데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자기 자신의 그 존재와 현실에 대해서 자책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에게는 대놓고 불평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불만을 터뜨리는 하나의 모습이 바로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보고 어쩌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해놓고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게 진짜로 욥이 하고 싶었던 말이죠. 여러분, 욥이 왜 3장에 가서 갑자기 무너지게 됩니까? 자식들이 한날에 다 죽었을 때에 욥이 뭐라고 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여러분, 자식들이 죽었을 때 이렇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라면 그건 정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죠. 아내가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했을 때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3장으로 딱 넘어가서 3장에서 욥은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욥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뭡니까? 욥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이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3장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욥이 당했던 그 고난, 그 어려움들은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 또는 어떤 믿음에 있어서 영웅과 같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과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 하고 통과해야 되는 그 고난, 그 고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욥의 경험이 어떤 전설적인 그런 이야기고 나같이 평범한 그러한 신앙인에게는 관계없는 이야기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 욥이 특별한 사람이었고 욥의 그 고난이 특별한 고난이었다라고 한다라면 여러분 어땠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해서 주어진 그 고통은 사단이 떠나갈 때에 사실은 그 고난도 같이 끝났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욥기가 2장에서 바로 42장으로 가면서 이제 다시 복을 2배로 받았다 이러면서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굉장히 긴 부분이 중간에 들어 있습니다. 사단은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그대로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그건 무엇 때문입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은 사단 때문에 시작은 되었다 하더라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은 것들을 욥에게서 끌어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3장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욥이 3장에서 자신을 그렇게 저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닥친 그 고통, 고난 때문이죠. 그러나 단지 그 고난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욥을 진짜 힘들게 했던 것은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자기가 그렇게 고통을 당할 만큼 나쁜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것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이 찾아왔고 이게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욥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보응의 원리입니다. 인과응보죠.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보응의 원리가 욥의 신앙을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단이 도전해 와도 어느 정도는 잘 견뎌낼 수 있었던 거죠. 이 정도로 믿음으로 내가 반응을 했다라면 하나님이 고통을 제거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4장부터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가 이제 31장까지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대화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과응보의 신앙입니다. 욥, 네가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너에게 일어나는 거지. 네가 사람이니까 다 몰라서 그러지. 그러니까 인정해. 네가 죄인이라는 거, 죄 지었다라는 거 인정하고 회개해.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 이게 이제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간단한 이야기가 31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욥이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욥이 고집이 굉장히 셌습니다.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가 이러한 고통을 받을 만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주어진 거다, 이것은 인정하지 않았죠. 형벌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리 내 자신을 샅샅이 살펴봐도 이렇게 고통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너희들이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데 그거 알면 좀 알려줘. 나한테 얘기 좀 해봐.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억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욥은 거듭거듭 하나님이 제발 나한테 좀 이 답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의 대답을 듣고는 더 이상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 네 팔뚝 굵다. 이제 그만하자. 뭐 이러면서 이제 31장까지 이야기를 끝납니다. 32장부터는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요, 욥의 세 친구 중에 하나는 아니었고요. 욥과 욥의 세 친구들보다 굉장히 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젊었기 때문에 어른들이 하는 대화에 함부로 끼어들지 못하고 옆에서 듣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욥의 세 친구들이 더 이상 이제 할 말이 없게 되자 드디어 32장부터 37장까지 길게 엘리후가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엘리후가 하는 이야기는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의 대화와 별 다를 게 없었습니다.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세 친구와의 다른 점이 있었다라면 그것은 이 엘리후는 거기에 자기의 진심을 담았습니다. 감정을 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욥이 그렇게 말하는 것에 도무지 참지 못했습니다.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욥, 네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어? 이러면서 이제 욥을 다시 한번 확인 사살합니다. 여러분이 욥의 입장이었다라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네가 죄지어서 지금 이러는 거야, 빨리 회개해. 거기에다가 젊디 젊은 사람이 맞아요, 집사님 잘못한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러면서 옆에서 또 한마디 거둡니다. 어떻겠습니까? 저희 집에 2살짜리가 있는 것 대부분 아시죠? 이제 형 누나는 다 대학생인데 혼자만 2살이기 때문에 집에서 왕자보다 더 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그냥 눈짓으로 뭐만 해도 그냥 형은 지금 없지만 누나가 그냥 모든 걸 다 해주고 엄마 아빠도 거기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예쁘긴 예쁜데 얘가 학교 가면 괜찮을까? 학교 가면 얘가 이상한 애로 이렇게 보이지는 않을까? 학교 갔는데 애들이 내 말 안 들어주고 나랑 안 놀아주고 내가 눈짓했는데 반응을 안 해주고 또 사춘기 되면서 내가 왕자인 줄 알았는데 사춘기 되니까 왕자가 아닌 걸 이제 알게 되겠죠. 괜찮을까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사춘기는 집에서 왕자처럼 공주처럼 자라다가 자기가 왕자나 공주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시기가 사춘기죠. 인생에는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고 분별을 해야 되고 때로는 어려운 짐들을 지고 가야 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알게 되는 것이 사춘기입니다. 달라라고 해서, 요구한다라고 해서 다 가질 수 없는 것이 그걸 알게 되는 시기죠. 근데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사춘기가 있습니다. 영적인 사춘기, 신앙의 사춘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언제가 이러한 영적인 신앙의 사춘기일까요? 제가 볼 때는 인과응보의 신앙이 깨지는 때가 저는 신앙의 사춘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깨지는 거죠. 예배 안 빠지고 성경 맥체인 다 따라서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했는데도 고통과 고난이 오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죠. 기도로 내가 이걸 이겨낼 거야. 그런데 고난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더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나 이제 모르겠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고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한다라면 하나님이 진짜 있는 걸까? 나 잘 모르겠다. 나 대답 못하겠다라고 하는 때가 영적인 사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하면, 기도만 하면, 성경만 읽으면, 예배만 잘 드리면 만사형통? 그렇지 않습니다. 가짜입니다.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내가 그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셔야지 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도 절대로 낮지 않습니다. 높죠.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요구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욥기 38장부터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시는데 여기 가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뒤로 가 보십시오. 38장 1절부터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는데 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쭉 가게 됩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면 그동안 계속 얘기했죠. 하나님 좀 제발 나타나셔서 나한테 대답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면 이 긴 싸움과 고통이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이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판결을 하시고 나에게는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시자 오히려 지금까지의 이 모든 일들이 무슨 결론으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의도되고 결말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땅의 기초와 새벽별과 바다와 아침, 흑암, 우주, 자연 만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39장에 가시면 하나님이 또 동물들의 이야기를 하시고 40장에서는 베헤못이라고 하는 동물을 등장시키시고 41장에서는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그런 동물을 하나님이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모든 온 우주를 다 끌어모으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우주 만물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제 자리에 제 시간에 제 역할을 하게 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동물, 식물 존재케 하고 그들이 생존하고 번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욥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 그거 봤어? 너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 그거 어떻게 됐는지 봤어? 너 그때 있었어? 어떻게 된지 이해할 수 있어? 욥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욥에게 하고 있습니까? 욥이 새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끊임없이 아우성쳤던 게 뭡니까? 하나님, 나 도무지 내 상황을 이해 못하겠으니까 좀 내려와서 나 좀 만나주세요. 제발 나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심각한 고통을 당하는 내 삶의 현실에 안 계신 것 같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에게 하나님 제발 나타나셔서 나한테 이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답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폭풍우 속에서 나타나시죠. 온 우주 만물, 삼라 만상 모든 피조물 속에 자기가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의 현실에서 떠나 있었던 게 아니다라는 것을 폭풍우 속에서 강렬하게 찾아오시면서 나 어느 곳에나 지금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너 그걸 알아야 돼. 대장부처럼 딱 허리를 동이고 여기 딱 서서 내가 하는 말들 들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엘리후와 욥의 세 친구들 또 욥까지도 하나님은 인과 법칙에 따라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가두려고 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과 피조물을 보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그 인과 법칙에는 절대 담을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아무리 끝없이 한다, 넓힌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거 너머에 계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머리에 담을 수 없는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로 그분을 이해하려고 하는 오류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기초를 광대하신 그 하나님 위에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40장 이제 중간 이후에 보시면 하나님이 베헤못이라고 하는, 요즘 사람들에게는 어떤 전설적인 그러한 동물을 등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41장에는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그런 동물을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는데요. 예전 우리 성경에서는 이 베헤못을 하마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리워야단을 악어라고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베헤못을 욥에게 설명하시면서 이 베헤못이 꼬리를 한번 흔들면 이 백향목이 흔들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하마 꼬리 보셨나요? 쥐꼬리보다 조금 더 크죠. 뭐 팔이나 좀 내쫓으면 쫓을까. 뭐 백향목을 흔들 수 있는 꼬리는 아닙니다. 땅에 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베헤못이 공룡을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저는 가능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리워야단 역시 그 학자들은 이제 수룡, 물속에 사는 공룡이다. 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바다 괴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하나님이 이 두 동물을 데리고 와서 욥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 이 두 동물, 이 괴물 같은 애들을 잡을 수 있어? 너 낚시로 리워야단 끌어낼 수 있어? 이 두 동물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욥이 감당 안 되죠. 뭐 아예 대답 하나 마나입니다. 근데 이걸 왜 하나님이 욥에게 물으십니까? 욥이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이 설명을 다 해주신다고 해서 욥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설령 하나님이 그것을 설명해서 이해한다라고 해도 욥이 그 고통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만이 해결책과 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너에게 일어난 재앙, 그거 나한테 달린 거야. 내가 아무리 설명하고 너한테 이해시켜도 네가 알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맹렬한 기세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지금 욥의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심지어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이 욥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것은 욥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수준에 올려놓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이 나 같은 것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있나, 관심이 있나 싶은 우리에게까지 욥기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면서 내가 너를 이 아들 대신 아들의 수준에, 딸의 수준에, 내 자녀의 수준에 너를 올려놓고야 말겠어라는 것이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일단 발을 들어놓으신 이상 여러분들은 쉽게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것이 성경이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게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욥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 거면 왜 나를 존재하게 했습니까? 죽으면 그만인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그냥 좀 놔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욥의 불평이고 우리의 불평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이거죠.
너 그런 존재 아니야. 너 그런 존재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자녀고, 그리고 그 수준까지 올라와야 되고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하나님은 뭐든지 사용하시죠. 고난, 고통, 뭐든지 다 사용하시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내가 너 내 아들의 자녀의 수준에 내가 올려놓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타협하시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 그냥은 가시지 않습니다. 이런 것 후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42장 5절 6절 보십시오.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여러분, 욥이 이제 42장에 와서 그 모든 과정을 지난 후에 욥이 하는 말이,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보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귀로 듣기만 하던 하나님, 설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 내가 이제는 보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6절에서 티끌과 제 가운데서 내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욥이 어떤 잘못한 것을 회개한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욥이 여태까지 해왔던 이야기, 하나님이 지금 내 편 안 들어주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안 돌봐주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내 현실 가운데, 삶 가운데 안 계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의미의 회개입니다. 그래서 티끌과 제 가운데 있어도 괜찮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데 티끌 가운데 있으면 어떻고 제 가운데 살면 어떻냐는 거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가장 못난 자리를 하나님은 채우시고 덮으실 수 있고, 그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가장 복됨을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그 고백을 반드시 받아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성도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요, 절대로 우리의 외적인 현실, 고통, 고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를 진짜 힘들게 하는 것은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 채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늘 조마조마하죠. 내 방식, 내 뜻, 그리고 내 삶의 그런 현실에 비추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자꾸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이 평안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 날 지금 사랑하시지 않나? 자꾸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따지게 되고 보게 되죠. 하나님을 자꾸 내 현실에 비추어서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늘 조급하고 초조해지는 겁니다. 고난을 감당할 실력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깊이에서, 어떤 높이에서 우리를 다루시고 인도하시고 일하시는가를 모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신비를 다 놓치게 됩니다. 성도의 그 신앙의 감격과 감동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높이를 알 때에, 그 하나님의 깊은 그 마음들을 알 때에 우리는 감동하고 감격하게 되는데, 거기에 진짜 성도의 기쁨이 있는데, 자꾸 내 삶이 어떤가를 보면서 하나님 지금 나 사랑하나 안 하나 이렇게 확인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늘 우리는 고난을 감당할 실력이 안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신비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그 자리에 데려갑니까?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하는 겁니다. 고난이 아니면 절대로 갈 수 없는 자리가 성도에게 있다라는 거죠.
고난을 통과해서만 가는 자리가 성도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고난은 필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욥은 끝까지 자기가 왜 고난을 당했는지 모르고 끝나게 됩니다. 1장과 2장의 이야기는 우리만 아는 거지 욥은 모르죠.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통과 아픔들 다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다라고 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니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생각의 틀에 갇혀서 그것을 벗어나면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욥처럼 계속 고집만 부리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다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2장에 와서 욥은 자신의 시련과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다 파악하지 못했지만 그는 만족하게 됩니다. 오히려 시험이 다 끝나기까지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욥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자기의 현실에 따라서 하나님 파악하는 것을 멈추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 이제 내가 다 알겠네요. 이제 내가 다 이해하겠네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욥은 다 모릅니다. 대신 욥은 하나님, 이제 내가 눈으로 주를 봅니다.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현실이 어떻게 풀려가느냐에 따라서 하늘에도 올라갔다가 바닥에도 떨어졌다가 그렇게 한다라면 아직 하나님 한 분,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그분이 얼마나 광대하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만 내가 기뻐합니다. 우리 고백하고 찬양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일들이 잘 돌아가지 못하면 만족하지를 못하죠. 그런데 그게 언제 깨집니까?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산다라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아무 소득이 없는 그 자리에 가야, 그 자리가 바로 참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또 찾게 되고 기도하고 변화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사춘기를 지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당하는 이유를 끝까지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욥은 자기가 만든 그 틀,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오류를 깨고 참되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과 아픔은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 척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기 때문에, 또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재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그 증거로서 일어나는 것임을 욥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성도들을 그렇게 다루시죠? 그래야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고난과 아픔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과응보 수준에 밖에는 머물러 있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을 가둬놓게 됩니다. 언제 그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로 데려가고 싶으신 거죠.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자녀의 자리에 세워 놓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해가 되는 요구입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고 또 감옥까지 가는 일들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되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시간들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과응보 수준의 신앙에서는 절대로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 그것을 훨씬 뛰어넘으시는 분이시죠. 그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고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 참되게 알아가는 그 자리, 성도의 참된 영광의 자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우리를 욥처럼 인과응보의 신앙을 깨고 크시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우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온전히 만족하게 되는 그 참된 영광을 저와 여러분 모두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욥기 말씀을 통해서 쉽지 않지만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살펴봅니다.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제한하려고 했던 것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욥기를 통해서 욥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욥처럼 지금까지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